자, 오늘은 이제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바울이 자주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 얼마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보면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20장 24절에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이 달리기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헬라 제국에서 이 달리기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아는 스포츠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큰 도시마다 원형 경기장을 지어놔요. 수천 명에서 몇만 명이 들어가는 아주 엄청난 규모로 짓는데 돌로 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튼튼하고 오래가고, 그리고 또 음악회를 해도 음악이 잘 퍼지는 그런 이제 그 오라토리움, 경기장 겸 공연장을 짓고 거기서 각종 운동 경기를 합니다.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죠? 작년에 열지 못한 2020년 동경올림픽이 동경에서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의 기원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7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계속된 건 아니고 중간에 끊어졌다가 이었다가 계속 했지만 그렇게 오래 이 운동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그런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운동 경기가 아주 유명했지만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좋아했지만 유대인들은 운동 경기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참여하는 거는 둘째치고 그건 아주 못하고 안 하고 아예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 경기장에 가면 선수들은 다 벗고 운동을 합니다. 홀딱 벗고 아무것도 안 입어요.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 벗고 하기 때문에 오직 남자만 들어가서 남자들만 선수 경기를 해요. 다 벗고 뛰는 거고 다 벗고 씨름하는 겁니다. 다 벗고 운동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꺼려했어요. 유대인들은 벗은 몸을 남에게 보이는 것하고 남이 벗은 몸을 보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누가 기억나요? 벗은 몸 하면? 술 취해서 홀딱 벗고 누워서 잠에 빠진 노아가 기억이 나죠? 그죠?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자니까 둘째 아들 함이 그거 보고 흉봤어요. 아버지가 지금 봐라 홀딱 벗고 자고 있다. 막 두 형제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두 형제가 뒷걸음질을 쳐요. 그리고 이제 옷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벗은 몸을 보여주거나 보는 것이 금기사항이에요.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도 운동 경기장에 가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거는 말로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달리기의 경기 비유를 하고 또 권투 선수의 비유도 하고 씨름의 비유도 하고 아주 운동 경기의 비유를 자주 사용해요.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물론 그는 헬라 문화권에서 2세대 유대인입니다. 유대 땅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울도 청소년기에 호기심에 그 운동 경기장에 친구들 따라서 자주 가보지 않았을까? 부모님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자기 유대인이 아닌 친구들은 다 그 스포츠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갔을 것 같아요. 몰래 가서 구경하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달리기 비유를 합니다. 다 이해하니까, 이 얘기하면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들으면 이해하니까 달리기로 이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 운동 경기에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그 체전들이 있었는데 그 경기들은요 다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하기 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경배 표시를 해요. 우리가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 올림픽도 개막식이나 특별히 폐막식에 보면 행사를 하죠. 다 그게 기원이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했던 그런 일들을 비슷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올림픽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나오는 여러 공연들은요 다 메시지가 있어요. 감추어진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보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헬라신이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이념을 광고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왜냐하면 그 시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행사를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르고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금기시시 되었지만, 바울은 그래도 헬라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운동 경기 이야기하면 잘 이해할 줄 아니까 이제 달리기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고 칭찬합니다. 최소한 그들은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정말 잘 달려왔어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면서부터 이제 경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던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갈라디아 3장 1절의 질문과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상. 말은 틀리지만 이런 질문을 했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홀렸다는 말과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3장 1절이나 5장 7절에 나오는 누가라는 그 대명사는요 단수예요. 단수. 어떤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냥 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바울이 지금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우두머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단수로 이야기했지만 다만 이름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에라스무스나 루터와 같은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렇게 딱 바울이 알고 있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름만 말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그 오래전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교부, 지도자라고 했던 제롬이라는 사람은 그 누가 바로 베드로라고 콕 집어 얘기했어요. 그 누가가 바로 베드로다. 근데 물론 베드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제롬처럼. 왜 그래요?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사단을 일으키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잘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올라오니까 혼자 쏙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나바까지 다 거기에 동조해서 유대인들과의 교제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봐서 아마 베드로가 누가일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또 가로막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로막아서. 이 가로막아서라는 표현은요, 이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군대 용어. 이 무슨 용어냐면, 길을 가로막다는 말은 그냥 어떤 장애물을 놓는 게 아니라 길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땅을 파든지 길을 파서 그 길을 못 쓰도록, 아니면 나무를 잔뜩 갖다 놓고 그 길을 통과 못하도록, 아니면 바위를 굴려놓고 그 길을 쉽게 통과 못하도록 저지한다는 뜻에서 가로막다는 뜻이에요. 그 군대 용어로서 다른 적군의 군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리지 못하도록 지금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막은 것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차원이 높은 더 심오한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부릅니까? 5장 8절로 가면 그런 꿰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꿰미라고 얘기해요. 그 다른 복음을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전한 다른 복음을 꿰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꿰미라는 말은요, 페이스모네라는 말로 설득하다, 그런데 설득하다, 꼬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말에 설득을 당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에 설득을 당해요? 그럴듯한 말, 그죠? 듣기에 아주 논리적인 말에 우리는 설득을 당하지 엉성한 말에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꿰미라는 말은요, 아주 유창한 언변이라서 유창한 언변. 그냥 넋놓고 들으면 그 말이 옳아라고 거기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그 다른 복음이 그랬어요. 그냥 넋놓고 들으면 고기가 끄덕여지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입장에선 우리는 그럴듯한 말에 아주 화려한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논리적인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쏙 빠집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 보면 굉장히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와가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저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였느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거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과 저거를 먹으면 너 죽을 거다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논리적입니까? 어느 말이 더 논리가 돼요? 쉽게 이해가 됩니까?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이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보면 훨씬 나에게 좋은 말이에요. 그래, 죽어? 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고 아담도 죽지 않고 죽음이 뭔지 모르는데 뱀이 와서 하는 말이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지 죽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논리적이니까.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도 똑같이 논리적인 말로 유혹을 하죠.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논리적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인정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돌들로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도 있잖아. 나 그거 믿어. 그러니까 지금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배고프잖아. 그렇게 유혹합니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해요?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줄게.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온 거 아니야? 왜 굳이 십자가로 가려고 그래? 왜 죽으려고 그래?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내가 다 줄게. 또 한 번은 성전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받들어줘서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거니까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야.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말씀으로 거부합니다. 왜 그래요? 논리적인 말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으로 말씀을 해석했어요. 논리로 해석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사단을 대적합니다. 내가 살아서 내 논리로 따지면 여러분 사단에게 금방 미혹됩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나도 바쁜데, 자꾸 이런 생각,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단이 주는 그 꿰물 덥석 물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당합니까? 자, 똑똑한 사람들은요, 논리를 한번 딱 제시하면 그게 이해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꾀임에 빠집니까? 그것은 아주 쉬워요. 그냥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주면 나중에 그 말이 진짜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해요. 그냥 거짓말인데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을 합니다.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듣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일은 항상 벌어지고 있었지만 지금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똑같은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제가 한국 가서 볼 때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오면 그냥 코로나 얘기해요. 하루 종일. 코로나 지금 오늘 몇 명 확진자다. 어떻게 퍼졌다. 어디에 지금 뭐 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 알람이 옵니다. 오늘 확진자 몇 명이다. 오늘 무슨 구에 몇 명이 확진되었다. 그냥 계속 와요. 계속 옵니다. 소스가. TV 틀어도 오고 스마트폰으로 옵니다. 미국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뉴스도 그냥 뉴스 틀면 뉴스 나오면 그냥 코로나 얘기밖에 안 나요. 오늘 확진자 몇 명이다. 어디가 제일 심하다. 델타 변이가 생겼다. 더 많이 퍼지고 있다. 더 위험하다.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가 그냥 분당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 좋은데 그냥 한쪽 자기들이 유리한 정보만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뒤집혀 있는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보를 뉴스를 들으면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들어야지 어느 정보가 나한테 정말 진짜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정보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과학적으로 바이러스는 혼자는 살지 못한다 그래요. 기생을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살려면요 생명체의 세포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몇 시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델타 변종이 생겨가지고 치사율이 엄청 높다고 막 계속 나오죠. 확진자가 옛날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고 다시 확진율이 전염된 사람들이 숫자가 올라가고 이제 많이 죽을 거다라고 이제 겁을 주는 뉴스가 뭐 매일 나오는데 바이러스에 관한 이게 진실이라고 그래요. 바이러스가 이제 변종이 생겨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전염률은 훨씬 빨라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치사율은 줄어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 어떤 생명체의 기생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죽어버리면 바이러스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겼다는 말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치사율을 낮춰버려요. 그래서 많이 퍼지도록. 그 대신 사람을 안 죽게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래서 바이러스는 변종이 생기면 전염률은 올라가지만 치사율은 떨어져요. 그게 바이러스예요. 근데 지금 계속 뭐만 얘기해요? 계속 몇 명이 지금 확진됐다. 이 얘기만 하죠? 몇 명이. 옛날보다 초기보다 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다라는 방송만 내보내니까 우리는 그거 들으면 이제 나보다 모르게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이 전염력하고 반비례합니다. 치사율이 올라가면 사람이 빨리 죽어요. 그럼 전파되기 전에 죽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러 가다가 죽어버리면 전파가 안 돼요. 그 얘가 바로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제가 어떻게 뉴스가 정보를 왜곡하는지 한 예를 보여드리면 지난 2000년 3월 달에 한국에서 나온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면 45일 만에 코로나19 사망자가 메르스를 넘었다. 45일 기간의 동안에 똑같은 그 42일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걸 들으면 그러면 코로나 엄청 무섭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그냥 45일이라는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5일 7명 들어 42명 사망,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력 높아. 그러니까 살짝 이제 또 저 안에 또 진리를 또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맨 밑에 보면 파란색 보면 저게 이제 진리예요. 대부분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층. 대부분 죽는 사람들은요, 기저 질환, 혼자서는 몸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만 걸려 죽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고령층에서. 자, 그래서 저 제목만 보면 굉장히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문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밑에 이제 국내 코로나19와 메르스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수가 6,088명 중에 42명이 죽은 거예요. 45일 동안. 그런데 메르스는 186명이 걸려서 그 중에 39명이 죽은 겁니다. 45일 동안. 그러니까 치사율은 코로나가 훨씬 낮아요. 치사율이 0.7%밖에 안 돼요. 반면에 메르스는 한국에서는 21%고 전 세계적으로는 40%라고 합니다.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저거를 몇 명이 걸렸냐는 안 보여주고 죽은 숫자만 보여주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바이러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나 이 뉴스 방송들이 이렇게 정보를 왜곡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진리도 있는데 거짓을 이렇게 딱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 그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요. 근데 살펴보면,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면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감춰버려요. 진리와 거짓이 함께 혼합시켜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바쁘니까 신경 써서 안 듣고 안 찾아보면 저 기사의 제목대로 이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메르스보다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모든 신문 방송들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로 말씀드린 것처럼 치사율이 높으면 전염력은 떨어지고 전염률이 높아지면 치사율은 줄어듭니다. 근데 박테리아는 달라요. 박테리아는 스스로 살아요. 그래서 박테리아는요, 치사율도 높고 전염력도 높아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에볼라 같은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치사율도 엄청 높지만 전염력도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런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반복해서 거짓 정보를 줘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그 꿰매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모든 이단들이 똑같습니다. 사람 붙잡아 놓고 6개월 동안 감금해서 그냥 그 잘못된 교리만 계속 심어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은 얘기만 들으니까. 붙잡아 놓고 하루 종일 12시간 그냥 똑같은 얘기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천지의 그 이만희의 첩노릇을 했다는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0대 중반에 그 꿈에 빠져가지고 결국 첩이 돼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만희를 고소했습니다. 살아보니까 들은 거가 틀려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무슨 하나님, 그냥 노인이지.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한 언변이나 집중적인 세뇌로 꿰매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전혀 논리적이 아닙니다. 설득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셨다는 것은 유다 사람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또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십자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리낌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보내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어리석음이고 꺼리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십자가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체험되게 해야 그 사람이 체험을 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기 시작하지, 아무리 말로 떠들어봐야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된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해요. 또 다른 논리가 나오면 그 논리에 넘어갈 테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일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체험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가페 식탁을 오랜만에 하고 샌드위치를 나눠 먹고 이제 빵을 또 물을 조그만 과일을 싸서 홈리스에 전해주는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저희는 금요일 날 전했어요. 주일날 나가보니까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워서 그런지 홈리스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전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되니까 오후에 비가 오더라고. 뭐 나가봐야 없으니까 또 못 전했어요.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빠서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늘 지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작정을 하고 나가는 길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2개를. 하나는 소피아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써가지고 붙였는데 또 헬렌도 썼어요. 근데 걷다가 무슨 좀 안 좋은 말을 했나 봐. Get life 이렇게 썼나 봐. I want you to know 뭐 get life, 뭐 have life 그래가지고 주영이가 그거는 미안하다고 지워버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걸 2개 들고 나갔어요. 근데 없더라고. 얼막 가니까. 그래서 그럼 딴 데로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그 월막 뒤편에 그 경기장 있잖아요. 그 도박장. 그 가는 길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2 남자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겨우 줬는데 감사하게도 그 2 사람의 홈리스들이 아주 감사하게 받더라고요. 땡큐 그러면서 God bless you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그냥 뭐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작은 수고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냥 그렇게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그 화려한 언변에 넘어갔습니다. 미혹됐어요. 정말로 논리적인 말이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방식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받지 않았느냐? 율법 받았다는 의미로 우리는 할례를 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거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시작은 십자가이지만 마침은 율법이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5장 8절 가면 그런 꿰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꿰은, 속임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 속담을 하나 말합니다. 5장 9절,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달리기처럼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하는 속담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용하는 속담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속담을 즐겨 사용하셨죠? 근데 이 누룩 자체는 아주 중립적입니다. 어쩔 때는 누룩이 나쁘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죄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또 어떨 때는 누룩이 복음의 그 진보성, 확장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5장 9절에서의 논쟁은 핵심은 무엇이냐? 이 적은 누룩이 과연 무엇인가? 적은 누룩이. 이게 유대주의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야고보가 보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논쟁이에요. 이게 사람이냐 가르침이냐. 문맥을 보면 이 둘 중에 하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시면 그 꿰이라는 단어를 봤죠. 꿰. 그래서 꿰이라는 게 적은 누룩이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또 그 앞절에 보면 5장 7절에서 누구란 말이 나오죠. 누구,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꿰은 바로 여기서 적은 누룩은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자, 이단 사설이든 이단 사설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든 중요한 것은요,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들어와도, 이단 사설이 조금만 들어와도 전체를 부풀게 하고, 이단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전체를 다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누룩이 사람이든 이단 가르침이든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누룩이 가르침이라면 제거하기는 쉬워요. 그죠? 근데 가르침을 안 들으면 돼요. 책이면 안 보면 됩니다. 동영상이면 안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져요. 그 누룩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제거하는 거, 우리 교제권에서 제외시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부터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묵은 누룩, 또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을 삼아서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건 당연하니까, 저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니까 저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니까 그냥 만나야 된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자,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으십시오. 저거는 물론 윤리적인 죄에 관한 누룩입니다. 그러나 이단적인 가르침도 똑같아요. 오히려 저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이단적인 문제는. 재침례교도들이 저런 징계의 문제가 나오면 2년 동안 기한을 줬대요. 2년 동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윤리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앞에 권고하는데, 그리고 교회가 권고한 후에 2년을 기간을 줬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서 딱 이제 교제를 안 해요. 그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단 사설이라면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즉시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조금 기회를 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이단 사설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온 반죽이 부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 속담을 통해서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이단 사설을 전하는 사람이나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분명하게 바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의 적은 누룩이 침투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길 떠났어요. 편지로 밖에, 몇 개월 걸리는 편지로 밖에 서로 연락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누룩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반죽 전체에 번지기 전에 제거해야 되는데 본인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우리 10절에 보시면,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자, 바울이 확신한다 그래요. 두 가지를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지금 확신밖에 없어요. 확신밖에.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 두 가지를 확신하는데 뭘 확신합니까?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생각, 진리의 복음을 떠나겠다는, 다른 복음을 따르겠다는 생각을 안 할 것으로 확신한다. 또 두 번째 확신은 뭡니까?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직접 다루실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확신을 주님 안에서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확신의 내용은 이렇다고 볼 수 있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의 이단 사설의 누룩이 섞여 들었다는 이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고 이제 보냈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확신 가운데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확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서. 자녀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나서 삽니다. 어려서 부모를 떠나서 교회를 잘 다녔지만 집을 떠나자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사느라고 바빠서 시험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확신해야 돼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맞춰주시도록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이제 이사가고 또는 교회에서 멀어져 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신하는 것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확신해야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할례를 언급하면서 이제 할례에 관한 오해를 바울에 대한 오해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우리 11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줬어요. 어떤 정보냐? 바울도 할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 바울도 할례를 전한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했을까요? 디모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디모데라는 바울의 그 조수가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할례 받게 했다. 바울도 사실은 할례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례 받아라.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로 할례 받게 했습니까?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아빠는 이방인이지만. 근데 당시 유대인 문화는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100% 그냥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한번 시험을 봐야 돼. 그래 유대인이 되는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디모데는 아빠가 이방인이지만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를 예루살렘에 데려갔으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방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취급을 해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만나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구원의 방식, 구원의 그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활 방식으로, 유대인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줬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기를, 야, 디모데는 할례 받게 했다. 사실은 바울도 할례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할례 받게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 얘기 안 한 거야. 그냥 먼저 십자가만 믿어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전하게 한 거다. 이제 할례 받아라.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말로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그들이 축소시켜 버렸어요. 무시해 버렸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반쪽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과거에는, 믿기 전에는 유대인일 때는 할례를 전했지만 지금은 안 전하는데 아직도 전한다면 내가 왜 박해를 받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그들에게 쫓겨난다. 할례 때문에. 그리고 어떤 소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는 바울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울은 유대인에게조차도 할례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적대자였습니다. 이게
바울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생각을 유대주의자들이 전하지 않고 반대로 전한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사실 할례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니까 지금 유대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를 정보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내가 왜 박해를 당하느냐? 나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이 할례 문제로 내가 쫓겨난다. 할례 문제로 내가 할례를 주장한다면 그러면 내가 왜 그들에게 쫓겨나겠느냐? 그리고 이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에 가면 갈라디아 5장 12절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 지체를 잘라버리라 그래요. 거세해라, 거세해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요, 바로 이 뜻입니다. 이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저주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걸 잘라버려라. 아예 천국에 못 간다.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 저주하고 똑같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주를 받아야. 이 똑같은 저주를 잘라버리라는 말을 다시 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할례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상징합니다. 행위 구원을 의미해요. 행위 구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걸 잘라버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행위 구원이라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 행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공로를 내세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 공로는, 내 행위는 잘라버려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잘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잘 마치려면 지금 잘 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 누가 나를 방해했든지 내가 넘어졌든지 쓰러졌든지 곁길로 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돼요. 근데 믿음의 경주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달리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제 길로 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